이제 둘째 주를 맞이했지요. 한 해가 52주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50주가 남았습니다. 50번만 주일 지키면 또 한 해가 가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가 김수현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종손이 형선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무슨 청년, 저렇게 큰 청년들이 있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원래 크신 분들이고 길거리 만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또 우리 일본에서 이은하 집사님 7일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아직 내가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부모는 마치 자녀와 함께 있으면 기쁜 것처럼 성도들의 사정이 어떤가 그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감사하지요. 오늘도 저는 이 둘째 주를 맞이해서 새벽에 이제 한 3시 반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오르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올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행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2년 연속되는 이런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 살아가지만 이것이 올해 와서 끝나지도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 불확정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국가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무작위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개인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제 우리 삶 속에 늘 감기나 독감이나 함께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수순이 바뀌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022년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주님과 더 함께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걸러서만 더 함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주님을 매번마다 인정하고 그 주님이 우리 이 어려운 시대의 답이란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개인, 가족들, 행사, 자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계속 돌리지요. 우리는 다 마치 시간상으로 멈춰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멈추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주님이 종말까지 가시기 위해서 이 역사 수레바퀴를 계속 지금도 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온 세계 속에 역사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역사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주 안에서 발견되려고 늘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기쁜 소식 또 우리가 보면 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좋고 그리고 만족한 그런 소식보다는 오히려 우울하고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가 사실은 인생 속에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지금 100세 시대에도 정말 순간적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돌아보면 거의 순간적이고 거의다가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 이 우리가 보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고요.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 날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6절부터 얘기는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지요. 우리 인생은 뭐냐?
오늘도 인생은 하나의 풀과 같고 우리가 성공을 꿈꾸고 여러분이 기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의 성공이라 하는 것은 아름다운 꽃과 같아. 그러나 꽃도 시들어버리고 우리 육체도 그 풀과 같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더해간다. 1.1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여 높은 데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올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정과 내 일터 속에 역사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 주님을 늘 인정하고 앞세우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여러 뉴스들이 많잖아요. TV가 100개 채널이라 되고요, 라디오, 또 우리가 유튜브, 더 나가서 인터넷 등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이 소식들이 뭐냐? 사건 사고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은 체육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은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는 완전한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젊은이들, 지금 죽음이 뭔지 모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 젊은이들이 54%가 우울증에 걸려있고 불안해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이미 처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큰 뉴스가 있어요. 미국의 눈폭탄처럼 임했다. 그래서 나는 눈이 많이 완 줄 알았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그마치 어제는 64만 명 확진자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눈폭탄처럼 눈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한 20명 정도 나타나던 사건이 이제 오미크론을 말미암아 64만 명이 어제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파장이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더해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이 늘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날마다 안전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할 걸 믿고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거다. 또 걸려도 치료할 것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처럼 저도 확진돼가지고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병원에 갔는데 3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호흡기 끼고 이런 사람이에요. 저 밥을 딱 나오는데 나도 보니까 이 도시락인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난 만나다가 임자를 만난 게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이 충영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집사님이시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지만 77이요. 내가 첫 밥이 나왔을 때 밥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도저히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밥 다 드세요. 이분이 먼저 들어온 우리가 보면 이 선임 아니에요. 다 들으래. 천천히 다 씹어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사람 눈치 보고 매번마다 한 그릇 다 먹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약 한 번 먹지 아니하고 그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잘 견뎌서 사실 퇴원했는데 우리 총회 마지막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임원회를 마치고 거기서 사실은 확진되어서 이렇게까지 파장이 우리 권사님께까지 갔어요. 또 사모님께까지 가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사실 살아가요. 정말 언제 보이는 그 물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출현할지 몰라서 사실은 두렵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걸리지 않을 것이고 걸려도 치료할 걸 믿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가 문제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불안이에요. 아멘? 날마다 주님이 평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평강이 아니고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여러분들이 뭐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노아 때가 같다고 했어요. 죄악이 관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모습 살아가는데, 노아 때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진과 기근과,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노아 때처럼 육체가 되었다가 주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 노아 가정만 구원받게 되잖아요. 이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결국은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수많은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흡하는 모든 자가 물에 잠긴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언어 같으니까 우리가 바벨 쌓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언약이 아니라, 무지개의 언약, 주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높은 데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는 홍수가 와도 홍수를 면하자. 그랬더니 주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점점 늘어났지요.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와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는 각 나라가,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자. 저 기독교가 어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과, 더 나가서 여러분 한국 교회까지도, 만성도까지도 정말 두려움 속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랬는데, 주님은 바벨 탑을 쌓고 흩어진 것보다 더 심한 공경에 처하게 하지요. 결국은 지금은 어때요? 밥을 먹어도 몇 사람 이상 못 먹고, 가족 간의 모임도 제한하고, 또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만날 수 없는 이런 흩어nom을 당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바벨탑 사건에 범죄하고 21세기의 과학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당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듣길 원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한 자가 될 줄 믿어요. 뭐라고 전하는가? 하나님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라,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얘기죠.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 처지가 힘들고 내 처지가 지금 구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인도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덕,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부활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 이 덕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 선전하는 자,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사 2000년석에 보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자들, 주님을 증거한 자들, 그와 그 자손이 복된 것을 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전원이에요. 여러분, TV에서 어떤 탤런트들이, 또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상품을 선전하잖아요. 선전을 잘하면 또 재계약을 맺고, 또 그 선전하는 자에게 그 개런티를 더 높여줘서, 그러고 하여금 어때요? 계속 그 일 하잖아요. 그러나 선전을 잘 못하고 사고 치면 결국은 그 사람을 그 변상도 받고 그것을 계속 맡기지 않는 걸 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본업은 그 우리에게 덕을 끼친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게 우리 본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직장에 보내기도 하고 사업장에 보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전한 자를 주님은 더 높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높여줘야 돼요. 주님이 축복해 줘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다.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내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님은 그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컸는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물질로? 지식으로? 뭘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저나 우리 권사님처럼 한 여러분들이요, 가서 갇혀서 바깥에서 문을 걸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이 감옥은 그래도 아침 저녁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이건 감옥보다 더한 거예요. 요만한 통로 속에 딱 가둬놓고요, 우린 병실에 4사람이 있는데 나갈 때마다 문을 걸어 찰칵 거는 거예요. 바깥에 나갈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저도 그 속에 열흘 동안 참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열심히 주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 열흘 동안 잠도 시큼 잤고, 왜냐면 누구 설교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언격결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 안에 가라고 하다 보니까 준비도 저는 많이 못 해갔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볼 신앙책이라도 갔지만 그런 것도 못 가져가고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요, 이게 앞뒤 다 막혀버리고, 그리고 우리 총회원들이 전부 다 알 텐데, 한국교회가 알 텐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내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마치 내가 잘못해서 뭔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오고, 그리고 어떻게 성도를 대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근데 보통 코로나 확진된 교회일수록 부흥이 더 많이 된대. 네, 성도들이 더, 이상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 더 염려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 높은 데가 전하라는 거예요. 높은 전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높은 데 가야 멀리 들리고 넓게 들려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데, 높은 산에 오르는 정말 사명 가진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도 힘든 줄 몰라요. 또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는 자는 간편해야 되겠죠.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간편해야 돼요. 무거운 지게 제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간편한 몸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여러분 간편해야 높은 산에 오를 수가 있고요. 또 높은 산에 오른 자는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산에 등산하다가 길을 잊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도 바른 길, 의로운 길, 주님이 원하는 이 길을 가야 되고요. 높은 산에 오른 자는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복은 인내. 그리고 여러분, 이 높은 산은 곧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소리 높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예수님이 답이다. 성령 충만 받자.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가서 높은 외칠 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고 하지요. 우리 욥기서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 나비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죠. 나비가 탈락되는 게, 날개짓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어때요? 기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이 나비 효과가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어때? 이 지구 끝에서 있는데 저 끝에 가서는 어때요?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나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힘이 기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엄청난 작은 일들이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태어나서 3년 동안 공생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죄인 중에 개수 취급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2000년 동안에 이 나비 효과는 온 세계가 물이 바다더군 같이 복음화되고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코로나 시대도 이 나비 효과는 계속 진행되어서 땅까지 복음화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온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틀 보다 보니까 안문숙 집사라고 있죠. 탤런트.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아서 다른 거 다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기의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 강아지.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뭔가 자기를 뚜려지게 자기는 혼자 사니까 뚜려지게 바라보는 게 있더래요. 보니까 강아지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네 책임질게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이런 눈으로 하나님 바라봤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내가 그런 눈으로 주님 바라봤는가?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죠.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영적인 눈으로 육의 눈으로 우리 모든 지식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주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선을 이루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난 목사인 나도 하나님을 정말 그 개처럼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바라봤는가? 어제 마치 우리 따님 우리 박신미가 개를 어제 한 마리 강아지 데리고 와서 강아지 보면서 내가 내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간증하려고 그걸 마침 듣고 보니까 개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진짜 바라보는가. 올해는 여러분 의식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야 되고 주님 의지하려고 했어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누리지 못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줄 믿습니다. 광야의 넓은 길을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3절 5절 가운데 보니까 인생 행로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열고 오늘도 여러분 사막의 대를 열 뿐 아니라 산들을 골짜기를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육체가 얼마나 무쌍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오늘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바라보라고 하는데 오늘도 병든 양, 또 여러분들 어때요? 실족한 양, 젖은 양, 또 고생하는 양,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주의 품에 안겨서 우리 한 해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겨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때요? 엄마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엄마 품속에 파고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힘들다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날에 어릴 때 엄마 품에 맞아도 잘못하고 맞아도 부모님 품에 울면서 여러분 파고드는 것처럼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성탄은 여러분 아기 예수로 왔지만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이 친히 주의 팔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올해는 성령을 인도합시다. 성령을 인정합시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두 구절 여러분 잘 외우십시오. 보혜사 성령,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보호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제의 키를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강, 이 평강이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이 환난 많은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줄 줄 믿어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 18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만 해요. 18절까지. 자, 오직 성령 충만. 세월을 아낍시오. 가는 세월, 제가 오늘 얘기 자주 하지만 나무나 얘기했던 고장난 시계는 멈춰도 우리 인생의 시계는 멈추지 아니하고 공휴일도 없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금방 세월이 흘러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김수현 집사님 또 아들들, 특별히 아들들, 우리 집사님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아들 보니까 야 저렇게 컸을까. 길거리 만나면 전 모르겠고요. 정말 조그마하게 교화 유치원 우리 여기 유치원부터 와가지고 성장해서 그런데 저렇게 커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회 귀한 일원이 되었는데 바라보면서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거 봐서 우리는 빨리 안 늙는 거지요. 여러분 2022년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입으로 한 생을 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숨을 보호하시고 양같이 실족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을 힘을 다해 믿고 그 주님을 외쳐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